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3월의 이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비가 오려고 그런지 날씨가 흐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봄이니까 봄비가 내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랑의 단비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촉촉히 또한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도 충분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든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게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통해서 또 충분하게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세상에는 악한 영들도 이 사탄들도 함께 역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말씀 안에서 또 물론 말씀도 그 안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이 분명히 틈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한 주간 어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우리 이 땅에 이러한 육의 몸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의 몸도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으며 나가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러면 너무나 특별하고 각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로 함께 흐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이 4장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국률하심을 받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봄이 되면 봄의 은혜가 있고 여름이면 여름에 따라 또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이 겨울이 지나 다시 찾아오는 이 봄을 따라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때와 저기를 찾아오는 은혜가 있다. 오늘은 2023년 이런 3월 12일이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이 살리는 것은 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세상으로도 자연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 삼아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우리 육신의 행위로 받게 되는 이런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은혜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와서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아서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소명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사명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소명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한평생 살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소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믿음이란 선물을 준대. 이 믿음이란 선물은 성령의 선물인데 이 땅에서만 삶에 살아가는 이러한 것으로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소명이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 계시를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있지만 좀 더 특별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때가 되어 주일이라는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런 율법의 행위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역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로 산 제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이 소명으로 부르심을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하고 또 이렇게 택하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어떤 우리가 열심 봉사 충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느 우리 육신의 행위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자기가 자기됨의 뜻이 있다. 자기가 자기됨의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이것은 만대 전부터 예비되어져 있는 일인데 이 일이 때가 차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특별히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그 은혜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흐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세상살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살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 이 육체를 부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쓰임받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안 되는 것이 초로의 기회가 되고 초로의 찬스가 된다는 기회를 통해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회를 잡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없으면 이 절호의 하나님의 찬스, 기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 활동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육체의 육신을 부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신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너희가 육의 몸으로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깨어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도 하고 육세로도 하고 육신으로도 하고 말씀으로도 하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분명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만나주고 있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가 있잖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있잖아, 기도할 때에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걸 갖다가 비유로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한 도시에 보니까는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대체 이 재판장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재판장을 비유로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하되, 가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없습니다. 가부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을 잡고 있던 옛사람 육체 잡고 있었던 이 남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사람이 떠나졌습니다. 그런데 과부입니다. 가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 믿고 나 살아가는데 왜 내 모양 내 뜻대로는 잘 되어 있질 않지? 하나님에게 몸으로 찾아오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막 들이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재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가부가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옛사람 사망이고 말씀을 믿으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제 뜻대로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4절의 말씀이죠. 이 4절의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이 듣지 않습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장이 보통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사람은 육신의 생각, 옛사람 육신의 생각 똘똘 뭉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재판장이. 그런데 5절의 말씀이죠. 한 가부는 무서워할지 합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부가 보통 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가부입니다. 어떤 가부이겠습니까? 보통 가부가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온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 있죠.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일들이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너희가 번거롭게 이 재판장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또 뭡니까? 사람도 무시하고 하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너가 끈질기게 니하고 너와의 싸움 아니겠어? 결국은 그 싸움에서 분명히 재판장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가부만은 무시할 수 없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어떻게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온수에 이 원한을 갖다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느 우리가 여러 가지 돈, 명예, 권세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없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돈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물질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지 않겠느냐?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아내지 않겠느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겠느냐?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나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너가 번거롭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거짓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원한이 무엇인지를 참 원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세상에 자기 자식되는 관계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뱀도 그런 역사들을 아는데 어찌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한계적인 이 세상에 국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 그러한 물질들의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갖다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그들에게 내가 오래 참고 있겠느냐. 8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을 내가 번거롭게 함으로 내게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재판정은 풀어주겠지만 그런데 정작 인자가 올 때에 말씀이 육신로 올 때에 세상이 그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으로 그 원한은 풀어주겠지만 정작 인자가 오는 이 영원한 생명이 올 때에 이걸 정말 너희가 그 믿음을 이 세상에 보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육신의 원한만 풀어주고 내 진정한 믿음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정말 큰 원한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육신의 쓰임을 통해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해서 그 번거롭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재판장은 오늘 그의 자녀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불의한 이 땅에 보이는 말씀이 육신화한 불의한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참뜻 그 이유가 믿음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인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계속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죠. 1장 2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또 보증으로 그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귓가에 전해지며 알아지며 깨달아져 나아갈 때에 그 증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쳐주시는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게 되고 아멘 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끝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타나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씀으로 도장 찍어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은 주음같이 강한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이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이 사랑은 죽음같이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가 인첨을 받았다.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래서 유다도 이 도장을 갖다가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말을 만날 때에, 이 며느리 다말을 만날 때에 그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도장과 끈과 이 막대기를 담보물로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도장으로 입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 맞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입 맞은 것을 마음에 품고 너희가 팔에 두고 능력으로 갖고 내가 살아가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같이 죽어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는 분, 그분은 한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 인자가 올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안 그러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아끼는 지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지금 다행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인자가 오는 모습일 것인데 그때 너희 믿음이 보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이 아직 끝나지를 않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지금 오늘 우리 열리는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1장 24절의 말씀을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하는 일이 있다. 증거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좀 불러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불러내고 싶고 말씀을 불러내고 싶고 성도를 불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일이 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너희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매일 구하고 번거롭게 하는 가부가 되는 모양으로 번거롭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면면을 쳐다보게 되면 모두가 다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 아비, 거짓,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신령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게 될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처럼 너희가 우리 주를 알아보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내며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먼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실상 우리 주가 와버리면 그 주를 알아봐야 할 것인데 지금은 이 정도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해 가고 있지만 마지막 끝물에 이게 실상이 되어지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 주를 알아보겠느냐?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 너희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었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이죠. 이 믿음은요 누가 남이 주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목사라고 해서 무슨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도라고 해서 이게 주관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스스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있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독생자. 그래서 스스로 자리하는,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남에게 이렇게 주관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게 되면 마치 이것이 너희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고 비춰질까봐.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면 또 이거 뭐 하나님의 그 사람이 또 왔다고 하면서 뭐 여기서 특별한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뭐 바울파요, 또 게바가 오면 게바파요, 아볼로가 오면 아볼로파요 하면서 다시 인물로 보면서 분쟁하려고 하는 이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지 않고 디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서신을 통해 너에게 지금 보낸다. 이거 사도 바울은 지금 주의 영이 임했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지금 너무나 이게 영이 전하게 되어져야 되고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그러면 경계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는 우리의 믿음이 주관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오히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 66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게 해석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귀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아끼려는 마음이 지금 충분하게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 때에 마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가게 되면 또 너희 다 책망받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 육신의 생각에 안목의 종욕으로 이것을 지금 경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않는 것이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증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치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라고 하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비 오고 물 오고 창수 나고 바람 불고 불 임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일이 된다. 우리 주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가 이 땅에 올 때 다 도망가 버리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물 일어나고 이러면은 불 일어나고 그러면은 다 우리 주님이 오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일생의 자랑으로 다 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 마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알아보는데, 그런데 우리 주가 그의 영이요 생명으로 찾아오게 되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서신을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갖다가 주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마지막이 기쁨을 주기 위한 이 일이 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지금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 전해지며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 근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땅에 무슨 돈, 명예, 권세가 없어가지고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산보로 저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겨지는 믿음이 임하는 것이고, 뽕나무더러 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갖다가 심어버려라 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뒤를 쫓는 것 갖다가 이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수상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뽕나무는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의 이 출애굽의 뽕나무가 이집트의 뽕나무가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 뽕나무들을 갖다가 이집트의 이 뽕나무의 출애굽을 해버리는 이 바다에 수상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 하나, 겨자씨 만한 믿음 하나, 이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 쫓고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이 육신의 생각은 끝이 없어요. 이것들을 갖다가 바다에 수송시킬 수 있는 믿음, 이 뽕나무 같은 오늘 우리 이 뽕나무의 이 뿌리를 채 갖다가 바다에 심겨버려라. 뽕나무라고 하는 이 뻥만 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지 않겠어요? 이것들은 온전하지를 못한다. 이것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의 근심, 걱정,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세상에 하는 이 근심이 있고 또 말씀 안에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는 육체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우리가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자기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간에, 자기 개인이 되었든 간에, 자기 안에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귀신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근데 이 근심이 어디 아래서 하는 근심이냐가 중요해요. 근심은 다 주어진 것인데,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구절로 자세히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근심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말씀은요, 보게 되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기록된 것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근심, 이 근심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위로라는 말도 가장 많이 성경에 언급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게 이게 그만큼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로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의 2장 2절의 말씀이죠. 근심이 있는 만큼 위로도 찾아온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땅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고 세상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누구나 근심은 주어진 것이다. 이 육체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이 근심이 말씀에서 잘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결을 낳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근심 걱정하고 말씀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부족한 것들을 구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해결을 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세상 근심은 여러 가지 사람 만나가지고 다 썰을 풀지만 그러지만 다시 근심을 낳고 근심을 낳으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끌더라 이거예요. 세상 근심을 이루는 척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참 이루는 말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우리를 근심을 줘가지고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이 근심이 임하니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고난도 유익이었구나, 이 말씀들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에 말씀도 없이 믿음도 없이 하는 근심은 해결할지도 모르고 돌아설지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에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해결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지를 확신함이로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의 기쁨이 확증을 받게 된다. 세상은 쉴 새 없이 세상의 일로 근심하게 하지만 이것은 근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담대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근심은 있다. 하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에 세상으로 오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니까 어차피 근심은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참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 계속 올리며 말씀을 붙잡은 가부처럼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여러 가지 내 지금 보이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돈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부모 걱정, 여러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왜 없겠어요? 이걸 하나님한테 구하는 과부에 구하는 번거롭게 하니까 재판장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번거롭게 하는 과부는 갖다가 재판장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속으로 이걸 또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할 것인데. 세상이 악할지라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 알거든. 하물며 말씀 안에서 너희가 구하며 나아가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점점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다시 고린도후서 그래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이제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내가 염려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이죠. 사도 바울도 근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믿고 있지만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로 저희들이 나를 인물로 보면 또 이 근심 걱정이 될 것인데 하지만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있으니 이 기쁨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마지막 마리레 때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마리레 때 이 영광이 있으니 그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알리라. 믿음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일 동안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하늘로 올려질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질 때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추구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근심 걱정이 오다 보니까 이 근심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심 걱정, 이 고난은 축복이구나. 이 은혜구나. 이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역설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속 줘가지고 사망에 이끌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참 위로가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일을 말씀이 100% 그 말씀이 100%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육신의 고난을 받지만 큰 눌림도 당하지만 저도 세상에도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밤마다 꿈속에 싸웁니다. 꿈속에서도 싸웁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가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죠.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처럼 이 눈물에 이 근심이 있기 때문에 눈물도 나오고 기쁨의 눈물도 나오고 기뻐서 눈물도 나오고 슬퍼서 기쁨도 나오고 하지만 이 눈물은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는 말씀의 씨가 되고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은 부활로 일어서게 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눈물의 씨 한 방울의 씨잖아. 이 눈물의 씨가 내 마음에 큰 눈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무슨 자연계시, 일반계시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특히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눈물로 써내려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눈물로 써내려간 그 한 방울의 씨가 되어져서 내 마음판에 적심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살리는 영으로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체로는 근심을 당하지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의 그 문을 휘장을 쪼개버리고 들어올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담력을 얻어져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물론 제 자신도 다 이렇게 100% 알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집에 함께 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아들 안에 함께 하고 있다. 그 아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으로도 걷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올려놓고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그 영의 몸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